최근에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공개가 됐죠. 넷플릭스에 있는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주 폭력적이고요. 자극적이고요. 재미가 넘치는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라마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해외에서도 1위를 먹었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간단한 줄거리를 요약해 드리면 이제 주제가 학교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이 학교 폭력으로 무너진 이 교육 현장에 이 교육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전사 출신의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군인 출신의 감독관이 들어가서 이 가해자들을 아주 시원하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드라마는 웹툰이 원작입니다. 근데 웹툰이 너무 논란이 많았어요. 물론 예민한 주제이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폭력적인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라 그런지 정말 논란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는 이제 1위를 이제 쟁탈하면서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 사이다 같다, 이런 표현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만 이걸 사이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요. 서구권도 그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말을 했다고 해요. 와, 우리 학교도 저러는데? 야, 우리 학교에도 저런 감독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평가를 얻었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학교에도 저런 일이 있었고, 또한 현실에서는 좀처럼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사이다 현장이 일어나면서 이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통쾌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약한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가해자 혹은 가해 학생을 김무열 배우가 참 연기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액션도 잘하고요. 그때 이 강한 힘 앞에 이 무릎을 꿇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약간 만족이 되었습니다. 저도 와, 이거 되게 재밌네, 시원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밑바닥에, 이 시작점에는 중요한 갈등 지점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이 기관이 신설이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교권보호국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 한 폭력으로, 한 학생의 무자비한 살인으로 한 여교사가 희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여교사가 그래도 어른이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이 기관이 세워졌는데요. 기관을 이끄는 장관은 그녀의 아버지이고, 또 기관을 담당하는 감독관은 결혼을 직전에 앞두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케미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이야기가 거듭되면서 가해 학생을 계속해서 마주치게 됩니다. 자신의 딸 혹은 자신의 예비 배우자를 죽였던 학생을 마주하는데, 이 학생이가 예사롭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긁어요. 그 아픈 부분을 긁으면서 괴롭힙니다. 그때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한 거대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존재를 감독이라고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감독은 너는 지금 정당한 분노를 낼 수 있다라는 각본을 쉴 틈 없이 써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이 주인공들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네 딸을, 네 약혼자를 죽인 가해자다. 당한 만큼 복수해야지. 네 분노는 아주 정당하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죽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삭이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은 계속 흔들립니다. 이 가해 학생을 만나면 막 폭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애써 억누르기도 하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죽은 사랑하는 이의 의지를 이어서 이 학생을 계속해서 아이로서 보호할 것인가, 혹은 내 안에 그 거대한 존재, 분노를 조장하는 그 감독의 각본대로 이 복수를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합니다. 대중은 이 드라마를 사이다물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면에서 벌어지는 진짜 싸움은 이 주인공들이 과연 이 가해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기관을 통해 사적 복수를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지속됩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판타지 같아요. 저런 게 있을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동시에 이런 건 있겠다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분노를 조장하는 이 감독이 이 주인공들에게만 있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이 똑같은 각본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각본을 들이밉습니다. 야, 너도 기분 나쁘잖아. 소리 질러. 너도 짜증 났잖아. 복수해야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판타지 같은 드라마였지만 사실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겪는 이 갈등이 우리들의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6월에 계속 반복하면서 이 중요한 내용을 맛보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로 자기를 남보다 낮추고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라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 6절 7절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정당한 분노를 쏟아내실 수 있는 옳은 분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죄인을 향해서 정당하게 이제 심판을 하실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의 권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거는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움켜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감독의 각본대로 움직이시지 않으시고 스스로를 비우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읽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주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죄인이라고 하는 아주 명예스럽지 못한 무고한 죄인이 되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 그 감독의 관점, 분노를 조장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죠.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 이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라고 했기 때문에 거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죽으신 거야. 봐봐, 어차피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실 거니까 나는 참을게. 나중에 나중에 너 두고 보자. 하나님이 다 너한테 대갚아 줄 거야 라는 이런 아주 얄팍하고 이런 전략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생각과 기대를 철저히 내려놓으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던 겁니다. 이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인과응보로 뭔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완전한 무계산의 신뢰, 끝없는 내어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승리, 이 사람을 짓밟고 내가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내어줌의 본질이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이해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화와 함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영화를 볼 텐데요. 1986년작 미션입니다. 잘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죠?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처음 봤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18세기 남미 포르투갈의 지배 아래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이 과라니족 원주민들을 전도하고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노예 상인 출신의 사람인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 과라니족을 노예로 팔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 원주민들을 돕는 사람입니다.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계속해서 과라니족을 노예로 팔았는데 이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는 깨닫고 자신의 모든 갑주와 무기를 마치 십자가처럼 이제 들쳐매고 이들을 찾아갑니다. 거의 기어서 찾아가고 끝내 이제 자기를 용서를 구하면서 용서가 안 되면 이제 심판을 하라고 이제 목을 내놓습니다. 근데 과라니족이 안아주더라고요. 그걸 끊고 되게 옛날 이야기지만 이게 실화라 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장면이었는데 이 노예 상인은 어떻게든 과라니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찾아올 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해가지고 총칼을 들고 혼자 그 군대와 막 싸우다가 결국 전사합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이 있죠. 바로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이 신부는 이렇게 말하죠. 폭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끝까지 무기를 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장면은 이 가브리엘 신부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때 마을이 막 공격을 당하는데 그때 이 신부는 칼이 아니라 수많은 원주민들과 함께 십자가만 들고 전진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인 원주민의 이 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장면인데 조금 과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이 장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의 총칼 앞에서 이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방어권 행사도 하지 않고요. 오직 십자가만 들고 찬송과 함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처량하게 총탄에 쓰러지게 되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무력하고 짝이 없는 실패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고 아무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애쓰면서 과란이족을 구하려고 했던 그 노예 상인의 노력보다 이 가브리엘 신부의 전진이 이 영화를 본 사람은 계속해서 인상에 남는 아주 명장면으로 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무력한 한 걸음이 보는 이들의 영혼에 가장 깊은 균열을 내게 된 거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이 무력한 내어줌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르네 지라르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을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하나의 거짓말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사회 갈등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모방 욕구라고 해서 서로 사람은 내가 이걸 가지고 싶지 않더라도 가지고 싶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보면은요. 그래서 니 거 내 거 하다가 우리 지훈이가 니 거 내 거 하는데 그때 점점점 이제 갈등이 심해지면은 결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폭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폭력을 뒤집어 씌울 한 사람이 늘 필요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무고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항상 죽여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을 죽으면서 우리의 분노는 매우 정당하다. 다 쟤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라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의 거짓된 역사를 뒤집은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정당한 분노의 가면이 아주 벗겨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죠. 십자가에 매달고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서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아주 정당하다라고 믿었던 분노는 오히려 우리의 정복력과 우리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졌고 단순히 그것을 감추기 위한 각본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당한 분노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잇기 위해서 이 분노의 권리 자체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모든 것을 비워내셨죠. 그것만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분노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분노는 정당성을 잊게 되면 아주 무섭게 됩니다. 오히려 이 내어주는 마음은 정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운전 잘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빵 하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우린 도저히 어떻게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베요는 우리 안에 두 가지 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입니다. 그 중력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찌르면요 나도 찌르고 싶고 내 자존심을 긁으면 더 큰 목소리로 반발하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마치 중력의 힘처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시대로, 이 행동대로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앞서 말했던 분노의 감독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은총은 중력을 거스르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 베요는 이것을 데크레시옹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PPT를 보여드릴까요? 네, 이것은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비워 무로 만들어 나가는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을 거스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정당한 분노가 차지하던 그 마음을 이게 비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비울 때 그 텅 빈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력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중력을 누리진 않죠. 오히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은총 말이 어렵네요. 데크레아 시옹은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당성의 시뮬레이션이 딱 시작되는 순간을 포착하고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렵지만 이런 거죠. 뒤에서 빵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쌍라이트를 뒤에서 막 날리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 브레이크를 밟을까? 비켜줄까? 살짝 비킨 다음에 창문 조금 내려볼까? 아니야. 만약에 저쪽에서 창문을 내린다면 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다 제 얘기입니다. 우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리죠. 내가 뭔가 찔림을 당했을 때, 내가 뭔가 손해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난 이렇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뭔가 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포착해야 됩니다. 그냥 중력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 또 이러고 있네. 나 또 이렇게 각본을 짜고 있구나. 저 사람이 왜 틀렸는지, 내가 뭘 잘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트에 하셔도 좋고요. 잠깐 스마트폰에 노트 어플 켜셔서 메모로 적으셔도 좋죠. 카카오톡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보내도 좋습니다. 나는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괜히 삐졌구나, 속상했구나, 나는 그 사람에게 뭔가 또 응징을 하고 싶구나, 멈추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이 정당한 분노, 이 감정이라는 것을 글자로 내어 놓았을 때 이것은 나와 그것이 되죠. 조금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내가 여기에 지금 휘둘렸구나.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교회에서도 그러죠. 내 헌신을 아무도 안 알아주네.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애쓰는데 속상해. 오지 말까?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를 잠깐이라도 한번 머릿속에 기록을 해도 좋고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꺼내서 이게 내가 지금 이런 각본을 쓰고 있구나라고 좀 느끼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죠. 멈춤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적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한 분노는 글로 아무리 내놔도요, 감정은 마치 이제 질척거리죠. 옵니다. 다시 계속해서 남아 있어요, 이 마음이. 근데 그것을 거스르려면은 우리 입 밖으로 딱 튀어나왔을 때 멈춰야 됩니다. 최소 3초 이상은 멈춰야 되죠. 저도 이 설교를 쓰면서 저희 지훈이한테 많이 멈췄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봤어요. 그랬더니 조금은 가라앉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잘못된 거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뭔가 분노하진 않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막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최소한 나에게 3초 정도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매일 예수님처럼 살기는 어렵죠. 그런데 3초만 우리 마치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짧게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은 지금 쏘아붙이고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이 분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운전을 하다가 내 잘못도 아닌데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막 욕을 막 먹습니다. 기분이 매우 나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듣고 싶지 않던 말을 들을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중력의 흐름대로 진짜 나한테 왜 그래? 당신 뭐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수님의 모습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보는 거죠. 내가 참았으니까 하나님이 저 운전자를 어떻게 또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런 얄팍한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서 가장 높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형태, 그냥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내 마음은 여전히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다 드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를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내어주는 마음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력한 신뢰의 행동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각자의 정당함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당함이라는, 그 분노라는 칼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세상의 각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감독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정당함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력의 삶이 아니라 은총의 삶, 은혜의 삶, 진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당한 분노로 내가 압도당하고 도저히 그것에 벗어날 수 없을 때 잠시 그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주 잠시나마, 놀랍게도 3초 정도, 5초 정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나의 의지와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한, 또한 타인을 향한 분노가 꿈틀거리고 하나님 숨쉬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조종하고 하나님 다스릴 때도 있지만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예수의 제자답지 못하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용기를 내어서 그것들을 꺼내보고 또한 하나님 잠시 멈추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